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또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께서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체험과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산에 오르는 여정,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인간적 또 노력들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서 곧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기도와 묵상, 성체조배, 피전과 같은 신앙적 실천은 우리가 산을 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산 오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내려올 거 굳이 왜 올라가?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휴가가 있으면 꼭 한 번은 산을 가서 이제 산에서 지는 노을이나 아니면 그 산 꼭대기에서 백패킹 할 때 밤에 있는 별, 또 아침에 전 서쪽 이제 갈 때도 있고 동쪽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일몰이나 일출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느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또 보고 싶다. 우리 교우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경이롭다, 또 느껴보고 싶다. 작년에 이제 몽골 가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신학생 때 몽골 갔을 때는 진짜 경이롭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별 보고 이 지평선에서 저 지평선까지가 다 별이에요. 초원 몽골 게르를 갔는데 거기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중고등부들한테 별 보러 가자고 몽골 갔는데 4일 내내 비가 왔어요. 애들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별 보러 일부러 들어가기도 했는데 날씨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때 그 누워서 밤새 그 하늘을 보면서 계속 있고 싶다 이 마음을 지녔는데 그게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죠.
우리도 산을 오르는 하느님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죠. 미사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고 신자로서 내가 성사와 기도, 이런 성체 조배, 이런 것들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능동적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산 오르는 거 편해요? 편한 분은 단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체 단련이 안 된 분들은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힘듭니다. 경사진 곳을 올라간다는 건 그렇죠. 우리네 삶에서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그러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떠나라, 한마디 떠나라, 하느님을 믿고 그는 떠났죠. 그렇기에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후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가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게 되죠. 하느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지상의 여정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선성, 선함, 거룩함, 그곳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너희들이 누리게 될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 어떤 건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거룩한 변모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때로 어떤 큰 은총들, 어떤 피정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체험들, 고해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은총, 또 때로는 어떤 교육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에 좋아서 아무리 아름다운 별이 이쁘고 해가 아름다워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도 내려가야 된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이죠.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변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그것을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의 어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실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절망하게 돼요. 희망의 힘이 큽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삶의 십자가를 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왜 굳이? 내가 힘들게 왜 미사세?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양보해? 바쁜데 왜 주일 미사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순수한 사랑과 일치를 위해 이 지상에 사라질 금도 정련의 과정을 거치듯 우리네 믿음의 순수함도 하느님과 일치를 위한 정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덕지덕지 붙은 우리네 신앙의 영성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에요. 그 비운 곳에 주님을 모시는 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의 원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 여정의 길을 항구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산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변모를 우리는 느끼는 체험들이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비의 체험들, 그 순간들을 또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삶의 위기, 고난, 그 다음에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느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맞다, 하느님은 자비롭지, 그분은 참된 사랑이었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 믿음과 기억을 갖고 있을 때 다시금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갈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향한 체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들은 것, 막연한 것,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새하얗게 빛났고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했기에 초막 셋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타볼산 체험,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강한 하느님의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체험이 좋다고 해서 성령 묵상회를 갔는데 그것에 너무나 큰 체험을 했어요.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이웃과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초대인데 그것은 있고 계속 거기서 어떤 또 그런 신비만을 바래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잘못 본 거죠. 우리는 성체 앞에서 큰 위로를 받고 고해 성사 후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다시금 순환이 있는 우리네 일상의 삶의 자리, 갈릴레아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먼저 만날 것이다. 사도들을 불렀던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네 일상의 삶이 있는 곳 안에서 우리는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하느님의 체험만을 또 한다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굳건한 삶으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바로 하느님께서 이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너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하느님의 확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시금 순환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바로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모 사건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걷습니다. 타볼산의 빛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그런 산에서 하느님의 피조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었을 때 계속 그냥 있고 싶다는 게 아니라 묵상하게 되죠. 하느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클친데 마지막 지복직관, 내가 바라볼 하느님의 그 찬란한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바로 그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보여줬던 이 영광을 위해 다시금 그 길을 나와 함께 따라가야 된다.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만을 머물러 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편안함이고 안락함, 우리들의 또 다른 유혹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주님은 바로 그 마지막 누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체험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로 가는 길에서 힘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 지복직관, 바로 복의 원천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예루살렘, 즉 나의 삶에 있는 십자가, 내가 해야 할 그 몫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잔소리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해야 할 그 나이에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 몫이 있습니다. 바로 학업에 충실하는 것, 내가 이 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요 근래 물어보면 뭐 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넌 뭐가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굉장히 목적지 없는 떠도는 돛대 잃은 배와 같은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각자의 보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이 있습니다.
그 원석의 아름다운 빛깔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내가 어떤 것에 있을 때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친구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자신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잘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때 좋아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친구들의 마지막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도 각자 나는 뭘 좋아하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신 게 뭐 있지? 그것을 함께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잘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하느님은 그 길을 열어줘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어떤 삶의 목적이구나. 오늘날 획일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공부만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행복은 공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 공부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공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더 하느님 안에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다면 주님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길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친구들은 더 큰 하느님 안에 행복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느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 친구들의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소명은 그겁니다. 행복한 것, 바로 행복한 지복의 삶을 사는 것. 그 행복의 원천은 하느님께만 있죠. 그렇지만 그 행복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찾고 묻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 안에서 타볼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고민합니다. 신앙의 감동과 체험을 계속 원하면서도 현실의 무게와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타볼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그런 신비, 그분이 주신 은총을 체험은 하되 그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 사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한 것은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는 타볼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를 용기를 주는 것임을 저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삶의 어려움과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소서. 이 사순식이 더욱 기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타볼산의 빛에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우리도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